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민족인 블레셋의 침략과 지배를 계속 받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봤자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뭐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도의 희망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아무리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때 내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왕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이다. 무리들이 안기듯이 달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에 민감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영적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건 전혀 언급도 안 한다. 성도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또 배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걸 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3살 갈고리를 솥에다가 넣고 휘저어 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거는 전부 내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고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돈입니다. 이 제사장의 목표는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자가 돈에 따라 움직인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가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시대를 사무엘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를 어떻게 보시고 이 절망의 시대를 어떻게 풀어내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절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씨앗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같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네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죠.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절망케 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다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절망이 끝이 아닌 거죠. 절망을 대체할 희망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절망시키는가? 그들은 내가 다 소멸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절망을 대체할 희망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가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절망시키는 자들을 위하여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은 심판하고 희망은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고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희망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진멸될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절망의 말, 불평의 말, 남 탓하는 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그런 짓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들이 절망의 말을 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만 심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과 함께 불평했던,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악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남 탓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심고 희망을 심기 위해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도 약속은 살아있다. 희망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둘로 구분이 됩니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왜 희망이 없는 자들인가?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위기가 뭐냐? 믿는 자들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사라질 때, 그게 진짜 이 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운명이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형 동생 관계에서 갈라진 겁니까? 실력 차이로 갈라진 겁니까? IQ 차이로 갈라졌습니까? 스펙 차이로 갈라졌나요? 아닙니다. 딱 하나, 예배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희망의 씨앗인 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탄식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남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읽어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찬송을 한 이유는 제가 2주 빠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찬송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를 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자들을 세우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구역 예배가 살아나고 주일 예배가 살아나고 직장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그 예배를 곳곳에 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 보세요.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의 아들들,
그 잘난 제사장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가 그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유, 우리 집안은 시험이 많소, 우리 집안은 병자가 많소,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은 만나면 싸우고 하나가 안 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고, 왜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드릴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구역장님 초대하십시오. 목사님들 초대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이 여인, 절망의 여인 아니었어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인생이 다 망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망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네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십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른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예배의 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린 아이들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냄새가 좋아요. 교회 냄새가 좋아요. 무슨 얘기였어요? 교회 냄새가 뭐 별다른 냄새가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어린 아이들이 느끼고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교사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애들 눈치 보고 먹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러고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그러고, 물론 잘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가면 좋지만 교사들이 예배자로 딱 바로 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배자로 딱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통해, 그 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거고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희망을 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절될 때까지 자기 품에서 키웠습니다.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품에서 키우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기도로 키웠던 거예요. 그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계속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딱 맡긴 후로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 작은 겉옷을 지어서 이 아이에게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지으면서 한나가 뭐 했겠어요? 계속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옷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이 되는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의 시작은 어떤 강력한 군주의 힘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지략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그러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가르침이에요. 어거스틴은, 신학자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 때문에 인생 방황을 혹독하게 치릅니다. 어린 나이에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방황을 한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방황하지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암브로스가 했던 말을 듣고 매일같이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이 32살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기적 같은 회심 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주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망할 것 같았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고 그 이름 앞에 탕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요. 그런데도 청소년 문제는 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걸까요? 부모들이 애는 쓰는데 정작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학교 가는가, 여기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시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의 눈물로 드러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하고 감동할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기도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뒤를 잇는 초대 교회의 희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강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희망이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하고 악한 자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희망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면 그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충만했다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풍성해지면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의 강물이 충만케 되려면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겸손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양면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용서하고, 이게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동안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툼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서로 복수가 많았고 원한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의 최대 피해자, 형들에게 거의 죽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들이 하나가 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그런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요동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가지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하늘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부 3개의 간구는 나를 위한 간구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한 간구예요. 나를 위한 간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양식이 많으면 또 욕심을 더 부립니다. 사람은 부족하면 염려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많으면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염려를 이기게 해달라, 욕심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욕심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아버지께 입었습니다.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창세기의 마지막처럼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이 바다 물결같이 계속 밀려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은 우둔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둔한 제사장 엘리도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임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에 이어서 계속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에 이런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왜 퇴근해서 집에 갑니까? 쉬려고 집에 갑니까? 잠자려고 집에 갑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는 아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주중에 누구 만나기로 다 약속하셨지요. 그 사람 만나시면 축복부터 하십시오. 관계가 풍성해질 겁니다. 관계가 충만해질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내가 만난 인생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올가을에 우리가 진짜 5년 만에 생명사랑 나눔 축제를 합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 다 생각하셨습니까? 설교 마치고 바로 발대식 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 이름 적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과일가게 아저씨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새마을 금고 아가씨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다. 꼭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많이 만났는데 한 번도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던 내 형님, 내 동생,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친구, 내 동업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제가 사관학교 근무할 때 육군 사관학교는 1년에 한 번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가 화랑제입니다. 화랑제를 딱 시작을 하면 학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생도들이 자기가 데려올 파트너의 이름을 학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 보고를 하면 벽보에 다 붙습니다. 4학년 아무개 생도 파트너 누구, 3학년 아무개 생도 파트너 누구, 쫙 이름이 붙습니다.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미정입니다. 미정이. 왜 미정이가 많으냐? 생도들이 밖에 나갈 시간이 있어야죠. 무슨 여학생을 만날 시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하라 그러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 모르니까 미정이가 제일 많은 파트너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미정이라고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으십시오. 내가 이번에 한번 이분에게 도전해 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 축복하든지 그 사람 복음 전하든지.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축복해 주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춤을 추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의 시대를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절망케 만드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약속의 희망을 품는 자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어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배를 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심을 때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법은 안으로는 겸손, 밖으로는 용서. 그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을 생명사랑 나눔 축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겸손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은혜의 강물이 춤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이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